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또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오늘 38편을 비롯하여 6편과 32편과 51편과 102편과 그리고 130편과 143편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과 6편과 31편과 51편과 32편과 51편 그리고 38편 오늘의 이 배경은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중에 이 4개는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고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왜이며 그리고 어디서 그 고통이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진노라는 말로 강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줄 가운데 주의 화살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고대 활은 다른 무기들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검과 창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을 하여 피할 수 있겠지만 화살은 어떤가요? 멀리서 날아오기 때문에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화살을 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화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손으로 누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심히 누르고 있다. 가끔 TV를 보면 이 주짓수나 유도 같은 것을 보면요, 손으로 눌러버리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체력이 빠지게 되고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스포츠죠. 이는 훈련받은 선수라 하더라도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을 누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손이 지금 다윗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나임을, 자기 자신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심히 누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내가 우매한 까닭이고, 내가 아프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가 피곤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더니 왜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야 그냥 그 문제 이렇게 그냥 넘기면 돼. 공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쉽게 넘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진짜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힘들 때 나 진짜 힘들어. 나라는 이 1인칭 대명사를 넣잖아요. 다윗이 나라는 이 1인칭을 사용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힘든데 또한 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무 힘든데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으며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며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성치 않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육체의 고통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를 절망하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상황은 병으로 인해 자신을 멀리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분리에서 오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때로는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가볍게 또 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친척들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주 왕래할수록 작은 일이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상처가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고통, 정서의 고통, 그런 영적인 고통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냥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 정말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러한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거움과 날카로움, 무서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누구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어 나오지만 우리가 참 많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또 하루를 살다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또한 짓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을 아뢰며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다윗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바로 대적들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견뎌내기 힘든데 그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참아내기 힘든데 자신을 해치려는 이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18절에 있는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것이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행복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죄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절대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주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녀는 죄된 삶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하나 죄는 즐거움이 아니라 결국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무서움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은 단지 그 시대 그에게만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지은 후 그가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고통 또한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아주 길었습니다. 다윗은 그 찰나의 순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회개하지 못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최전선으로 보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죄를 저지릅니다. 더 무서운 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찰나의 순간에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후회하고 더 많이 죄를 슬퍼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시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이 21절과 22절을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마지막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진짜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도 승리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굉장히 복 있는 자녀입니다. 다윗이 짧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육체적, 관계적,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 고통을 겪었던 근본적인 원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바로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녀입니다. 저번 주 청년부에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다고 여러 말씀을 가운데 전해드렸었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부 마지막 그 시간은 뭐냐면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저희는 앞에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광고를 맨 뒤에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부장님이 나오셔갖고 항상 한동안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이나 좋은 글귀가 있으면 또한 묵상해서 좀 이제 깨달은 게 있으면 와서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단을 알기 위해서,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이단을 공부해야 되죠. 네, 당연히 저도 이단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을 다 알 수 없지 않냐? 많은 이단을 알 수 없지 않냐? 어떻게 다 공부하냐?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인 그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0.1%라도 벗어나면 그건 바로 이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죄된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겠나요? 자꾸만 유혹하여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나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그곳에다가 더 우리의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버리지 못했던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에 내 눈을 들면요,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가운데 내 소망을 두면 그것만 바라보면, 위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땅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내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죄를 이기려고,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에게만 내 소망을 두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소망을 우리 예수님에게 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매인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에게 세상의 것들은 아주 달콤했지만 그 맛은 잠시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인 고통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며 또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사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두 버릴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빨리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시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을 주께서 또한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기도하지 못한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것까지 주께서 만져주사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한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며 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